예, 다음은 도타온 민성회 교무부터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댁에 계시는 댁에서 라이브가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교당에 오신 분들이나 모두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은 대각 개교의 달이라서 대종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진리를 깨치셨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정말 잘 아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잘 모르는 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대종사님은 어떤 성인이신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성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를 태상노군이라고 하고 공자님을 문선왕이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발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10대 명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말해요? 열애다 그렇게 말하죠. 10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어려운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열애다. 그런데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에 올 내자예요. 보통 중생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애는 한결 같다 그런 뜻이죠. 생사를 뛰어넘어서 생사를 걸림없이 뛰어넘어서 오고 가는 것이 한결 같다. 그래서 열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종사라는 호칭을 다른 불교 여러 종단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철 대종사, 무슨 대종사 이런 대종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을 우리가 대종사다 이렇게 부르면은 보통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산 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정산 종사님. 이 세상에서 대종사님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받드신 분이 정산 종사님이신데 그러는 대종사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예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원각 성존이다 그러셨어요. 원각 성존.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성스러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원각 성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이 존호야말로 가장 좋은 존호이고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불러드리기에 가장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을 아유 우리 대종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대종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그 대종사님을 간절하게 모시는 마음, 간절하게 존경하고 아유 사무치게 대종사님이 뵙고 싶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들으시죠? 네, 모두들 드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어릴 때 이름, 호적 이름은 뭐예요? 호적 이름? 네, 진짜 섭자, 진섭이죠. 그리고 또 어릴 때 보통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처화였어요. 처화. 그리고 대종사님 본명은
거듭날 중, 무거울 중자도 돼요. 그 중에다가 빛날 빈, 중자 빈자시죠. 그런데 이 중자 빈자라고 하는 말은 그 동네의 이 윤중 씨라는 말이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더니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고장에 가면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중자 빈자라고 지으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른들 이야기이시니까 대종사님의 본명은 박중자 빈자. 이때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라기보다는 거듭 중자, 빛날 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불일중휘다 그런 말이 있죠. 부처님의 빛이 다시 거듭 빛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새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부처님의 그 광명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불일중휘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예보에 실어드린 것은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라는 그 글 중에서 일부를 올려드린 거예요.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월약종사 해갖고 한문으로 뒤에 쭉 나가 있는 것이 비명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한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병서, 그 비명하고 나란히 새긴 글이다 해서 병서를 지금 실어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비명을 지어봐라.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유허일 선지님 굉장히 유식하시고 한문도 많이 알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몇 분들이 지어 올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게 현재 나와 있는 비명병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대종사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정산종사님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인품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도 정산종사님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해할 때 정산종사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일반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시각, 원불교 신자가 아니면서 일반 신자 시각으로 보자면은 대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를 원불교 최고의 종기로 삼게 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조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종교관으로 보자면은 사통오다라는 교법이다. 그래서 구세제인,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제도하는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법이 원불교 교법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이거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관은 은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우리들이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제가 중국교당 오기 전에는 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교당 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그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 세상에 앞으로는 인구가 경제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구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 그 나라는 길게 가지 못할 거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존재의 근원.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만나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네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와서 고맙고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는 사은사요, 사막을 수행해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로 수행길을 밝혀주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일반 학자들이 원불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다면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종사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대종사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동호님은 신동호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좋은 점, 나쁜 점, 그 모든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이자혜님이겠죠. 자식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면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 사람이 신동호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죠. 왜냐하면 저 말은 진실일 것이다. 항상 같이 사니까 제일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정산 종사님이 대종사님을 보실 때 대종사님은 이런 분이다 하시는 것이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오라 대종사는 거기서부터요. 제일 밑에 단락. 오라 대종사는 일찍이 광급종성으로 궁촌변지에 생장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급종성이라는 것은 무수한 급을 통하여 성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가 날개의 옷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 바위를 한번 쓱 하고 올라가는 것을 수억 번 했다는 것이 1급이라고 하는데 엄청 긴 세월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무수한 급을 통하여 성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광급종성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성인이시다 그런 말이죠. 궁촌변지에 생장하시어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영산 길룡이라고 하는 것은 농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면서 너무나 가난한 농촌이자 어촌인 그런 동네였어요. 그것이 궁촌변지죠. 궁촌변지. 교사들도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간지대 이런 데에 근무하면은 더 국가 점수를 올려주잖아요. 애썼다고.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정말 어려운 그런 궁촌변지였습니다. 학문의 수습이 없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알으시고 대종사님은 서당에 약간 다닌 것밖에 없죠. 서당에 한 4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통감의 처음 부분을 배우다가 말았다고 해요. 천자문은 떼고. 그러니까 일반 요새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셈이에요. 그런 정도의 학문, 가방끈이 매우 짧으신 분이죠. 없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알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물리를 스스로 알으셨다는 뜻은 그 뒤에 여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종사님의 제자 중에 팔산 김광선 선지님 있죠. 그분은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산 일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대종사님을 보면은 저러니 진리를 깨쳤다고 하지만은 한자는 어디 뭐 알라디아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박 광선이가 사실은 형님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자니까 이박 광선이 앞으로 경전은 한문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한문을 잘하는 팔사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불러볼 테니 한번 적어보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와 한문 구조를 쭉 부르는데 정말 나 잘났어. 이렇게 목에 좀 힘 좀 세우고 그러는 팔사님이 중간에 막힌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한문을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순 우리말로 경전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이 널리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처음에 원불교를 들어와 갖고 이 전설을 보면 에이 뭐 어렵지도 않고 쉽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다 쉽다고 생각했죠. 모르는 말도 없고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엄청 쉬워요. 유신태님 고개를 끄덕이시네. 엄청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뜻을 알기는 그리 어려운 거 아닌데 무엇 하기가 어려워요? 실행하기가 어렵죠. 대종사님께서 유촉품에 보면은 성인이 법을 내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그 법을 전하는 일이나 또 직접 실천하는 일이 삼위일체라 그 공덕이 같다 하셨어요. 그 공덕이 같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법을 전하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전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천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대종사님의 공덕을 내가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대단해요. 이게 삐뚤어졌네요. 얼마나 감사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은 학문의 수습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서당의 4개월 정도 있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앓으시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시었으며 대종사님께서는 스승을 찾아 헤매시고 또 도사를 찾아 헤매시고 그랬지만 스승도 도사도 별 것이 없었죠. 만나보니 순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입정에 드시고 드디어 대가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판탕한 시국,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신 1800년 말 1900년 초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였죠.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임금이나 신하들도 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요. 그런 때 판탕한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치가 어지럽고 사회의 윤리 도덕이 타락하는 현상을 판탕한 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업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처음에 대각을 하시고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종교를 시작할 때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거의 다 기도를 먼저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특이하게도 저축조합을 먼저 하셨죠. 저축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요새 말하자면은 협동조합이에요. 요즘 이제 지역 협동조합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일을 대종사님은 그때 하신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게 새마을 운동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그 새마을 운동의 내용이 대종사님이 하신 저축조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축조합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저축조합을 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제자가 됐으니까 돈을 가져와. 요새 그 사이비 종교들이 되게 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집에 돈이 있으면 가져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돈을 가져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일 겨울 되면 농한기에 시골 사람들이 노름하면서 새끼 꼬면서 사랑채에서 노름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때 놀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담배 줄이고 술 줄이고 그때 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또 그걸로 대종사님은 장사를 하셨어요. 탈의섬에 가서 장사를 하셨죠. 숫장사를 하셨어요. 숫장사를 하셨는데 그 숫장사로 수많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요새 사람들은 막 그 주식이 오르고 이래갖고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하죠? 네, 대종사님은 그 돈으로 방언 공사를 하셨어요. 당시에 방언 공사를 하는 것은 그게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사람들, 또 방언 공사가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땅을 내가 뺏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죠. 그 당시에 그 동네가.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해내시고 방언 공사가 끝날 즈음에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대종사님은 개벽의 상두 소리가 울렸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 4월 달에 동행기도 그걸 매일 밴드에 올리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기도할 시간이 못 되시면은 잠시 심고라도 올리시고 하루 종일 그 동행기도 법문에 나와 있는 법문을 새기는 걸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은 태산교학 같으시나, 대종사님이 엄청, 사실은 키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엄청 크게 느꼈대요. 엄청 크게 느끼시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큰 거구에도 뒤에서 와서 살짝 이렇게 제자들을 살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기상은 태산교학 같으시나, 태산이라고 하면 엄청 큰 산이죠. 교학, 교라고 하는 것은 높을 교자를 말해요. 우리가 뭐 이런 그 교각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횡단보도 위에 말고 이렇게 육교 그런 것을 교각이라고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악자예요. 설악산, 치악산. 그래서 무슨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산이 험하다고 할 때 그 악자를 써요. 기상은 태산교학, 큰 산과 웅장한 봉우리가 있는 그런 산을 말하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춘풍하기의 자비를 겸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 중에 참 따뜻하시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우리 정타원님이에요. 정타원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잘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도 잘 이해해 주셔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대종사님은 어떠셨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종사님 추모담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님들이 모두 대종사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님은 민교무가 나를 가장 좋아해 이리 생각하십니까? 네, 대종사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이렇게 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가장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느끼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춘풍화기의 그 자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이신데, 처사는 내리낙낙하시나, 대종사님 엄청 무서웠다고 해요. 사실은 한번 화를 탁 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금이 저리게 그렇게 무서웠다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화통하셨다는 거예요. 내리낙낙. 마음이 너그럽고 시원하여서 작은 일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쪼잔한 게 조그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파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쪼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화통하신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그래서 여자 제자들 중에서 정말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 본문에도 나오죠. 김삼매화가 식당 일에 골몰하여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주신 그런 모습을 본문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법을 개조하시지만은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대종사님께서 주로 옛 법 중에서 어떤 법을 개조하셨죠? 제일 개조의 내용 중에서 대종사님이 개조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개조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 그 개조의 내용이 바로 조선불교 혁신론이죠. 조선불교 혁신론. 그래서 과거 조선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을 비롯한 현재 한국 불교들이죠. 그 승려의 실생활을 보자면은 여러 가지로 놀고 먹는 태풍이 있고, 세간을 벗어나 산 속에서 이제 도만 닦는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비판하시고,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그 다음에 가장 혁신하신 점이, 불교를 혁신하신 1번이 뭐예요? 우리 법당하고 화진님이 본명이 화진님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주님 어머님이 본명이 화진님인데, 절에하고 우리 법당하고 차이가 뭐예요, 원주님? 네, 그것 맞아요. 그 다음에 불단을 보자면 뭐가 차이가 나요? 네, 절에는 불상을 모시죠. 그걸 등상불이다 하는데, 우리는 등상불을 안 모시고 일원상을 모셨어요. 그런데 저 일원상을 등상불하고 같이 생각하면은 대종사님의 본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진리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겠는데 표현하기가 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원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강연히 일원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등상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형체를 모신 것이고, 일원상은 진리의 모습을 강연히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를 가장 크게 혁신하신 거고, 불교의 제도와 뭐 여러 가지 교화 방편을 혁신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시대의 병을 바르시나, 시대의 병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대종사님이 병으로 생각하신 게 뭐였죠? 일상수행요법에 나오는 것이 전부예요. 돈병은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망병을 감사생활로, 의례병, 자력 양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의례병이죠. 특히 여성들이 의례병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더 경계해 주셨죠.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르는 병,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가만히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중간에 가봤자 모르는 게 알아지지는 않는데, 아는 체 하면서 물 마시고 이빨 쑤신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모르면서 체면상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가르쳐야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사람을 잘 알려줘야 돼요. 우리 원주님은 잘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르칠 마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배우는 것이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공익심 없는 병. 공익심 없는 병. 정말 공중의 끝은 공끝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공중의 끝을 공끝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다 그때의 병이라고 보시고 그것을 모두 돌리고 바꾸고 세우는 것으로서 일상수행요법을 펴셨죠. 그것이 바로 교강구조에 들어있는 사은사요에 해당이 됩니다. 만법을 그렇지만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 그랬죠. 대종사님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저 이론상 진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죠. 부처님의 자비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분별은 역력히 밝히시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진리를 대자리에서 소자리로 나눌 수도 있고 소자리에서 대자리로 합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소유무 이치를 다 낱낱이 설명할 수도 있고 다 합친 자리를 본래 자리를 깨쳐 알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이라면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이먹고 해갖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면 각 이렇게 하고 깨쳤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은 구들 놓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다 하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그 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까지 지도하신 것이 대종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체를 알지만 세세한 것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를 만법에 시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근본은 알고 말단도 알고 말단은 알고 근본도 알고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채자리만 알고 용을 모르면은 실제 생활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양과 연구를 잘 해도 취사를 잘 못하면 뭐와 같다 하셨어요? 나무의 잎과 가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실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그 공부는 그 진리를 알아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깨쳤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쭉 봤더니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누가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수십 명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깨치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전의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대종사님은 죄는 제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깨쳐가지고 엄청 정말 대각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자기가 지은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자기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놓고 난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자리와 나타난 자리를 모두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안으로는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무상묘의는 위 없는 그 진리 묘한 그 뜻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구둘 놓는 방법까지 아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 3세에 한없이 여럿이었으니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요. 백억 화신, 우리가 배 엄청 많다는 걸 100만 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성현들을 합해서 모든 성현들을 합한 것이 백억 화신의 열애죠. 집군성이 대성이라 모든 성인을 다 모아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룬 분이 대종사님이다. 성인이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모든 성인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이 집군성이 대성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겸타오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보신 눈은 대종사님은 원각 성존이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신 성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다른 말로 집군성이 대성이다 그랬습니다. 백억 화신의 열애요. 집군성이 대성이다. 모든 성자를 모아놓아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룬 분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대종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원리를 알았으면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숙제입니까?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숙제죠. 그러니까 100%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오늘 한 가지, 내일 두 가지, 모레 세 가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대종사님 대각의 달 4월에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시죠. 대종사님께서 진리란 이런 것이다 하고 다 밝혀 놓으셨으니까 그 진리를 공부하시면서 나는 이걸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다짐을 하고 그것을 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아이고 무서워 코로나 감염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걱정을 다 놓으시고 대종사님이 지금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방역수칙을 최고로 잘 지켰겠죠. 우리 대종사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가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 제자니까 모두 그것을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댁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와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